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박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사랑의 부으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구절이 짧은 관계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안녕하세요. 저 박태윤입니다. 이렇게 경성대학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들고, 우리 또 송 이사장님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아주 많이 배웠던 그런 존경하는 인물인데, 또 이 대학교에서 오시고 이 대학에 계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제가 이제 북경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뒤늦게도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북경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이침 예배 드리고 이제 목회를 은퇴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은퇴하고 다시 서울에서 또 조그만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비우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이는 개척교회가 되게 지금 불안합니다. 제가 없으면 지금 최소 10명 모이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매주. 근데 지금 우리가 빠지면 10명이 안 될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너무 큰 교회 와서 제가 두렵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같이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제 5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위대한 설교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는 우리가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진정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돈이나 물질이나 똑같은 거죠.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진정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돼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즐거움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솔직히, 그죠? 돈이 더 즐거우세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장차 들어갈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뭐예요 지금? 즐거워하신다는 거, 안 즐거워하신다는 거?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색다르고 특이하죠, 그죠? 환난이 오면 즐거워한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환난을 겪는 동안은 한것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죠? 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범인의 경지를 뛰어넘은 특별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고통이 올수록 막 이렇게 메조키스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자가 환난을 겪는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식이 벗어난 것 같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참으로 깊고 뜻이 담겨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또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 가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놀라운 관계를 들어설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신자의 삶이 환난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신자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 환난을 당하셨던지 당하고 있던지, 또 제가 예언합니다. 환난을 다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손뜻 안 나오시죠? 근데 이거는 환난을 다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신자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누리는 가운데 환난을 겪으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스테이지에 들어서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수많은 어려움과 극한 환난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누리는 평강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환난이라는 스테이지 속에서 뭔가 겪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 그래서 이제 환난이 뭐냐?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환난의 의미를 보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이제 시중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환난이 아니라 성경의 환난은 좀 더 그 의미가 색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되는데, 환난의 의미가 뭐냐? 환난의 단위가 뜻이 뭐냐면, 환난은 이 단어가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옛 선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찾고 구하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옛날 성전 아시죠? 성전에서 뭔가를 구석구석 찾아내고 찾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희생제도라는 뜻도 있고요. 또 환난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누르다 강하게 하다, 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당하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은, 내 환난을 당하면 우리 신자들은 내 내면의 성전으로부터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죄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러니까 환난이란, 어려움이란,
병이 걸리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뭐 사별하든지 이런 어려움에 겪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이 자체가 괴로움이고 슬픔이지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 죄악을 살펴보고 내면의 성전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환난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가장 어려운 환난이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한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건데요. 이 들립시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오늘 우리들을 구석구석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석구석 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치고 누르고 강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 영적인 보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 내 영적인 보탬이 되는 일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아까 프로세스를 했죠.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을 이 환난은 꼭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과정을 낳는데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라는 단어도 그냥 꾹 참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프로세스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 땅에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내 성전, 내면의 성전에 구석구석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구하고 강하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다음 걸 낳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건데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런 뜻이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건데요. 휘포는 몸밭 앞에서 모네는 혼자 선다. 그러니까 혼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오죠? 또 진짜 기도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과 혼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보좌 앞에서 씨름하고 버티는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요,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북경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깨끗해져서 이제 루틴한 검사를 받으려고 한국에 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재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이 참 중요해요. 재발한 것 같다고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이제 북경에 있으면서 암이 제일 안 좋은 게 재발하는 거잖아요. 재발하는 것 같고 재발한 것 같아서 조직 검사를 찝었다. 그리고 10일 있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뭐 정상의 삶을 살지만 24시간 동안 제가 그때 이제 비준비하시냐라는 찬양을 알았었는데 그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찬양을 듣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리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가지고 비준비하시니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번 유튜브에 틀어보세요. 심영진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인데 작사는 시편이고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10일 지나서 그 재발한 것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었지만 그 10일 동안은 저에게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 앞에 가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음까지 가보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전립선암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죽음 직전에는 췌장암으로 해서 나중에 잘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부가 그 암이라는 병과 죽음을 직면했을 때 자기 인생에 달라지는 게 있었대요. 첫 번째는 그 죽음을 앞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시간 사용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고 세 번째는 아내에 대한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대요. 그 죽음을 직전에서. 그러면서 스티븐 목사님이 이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암 발생 이전의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인내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휘포무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도는 어쩌면 정말 죽는 것이죠. 자살과 기도는 똑같은 거죠. 나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하는 환난은 그 내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죠. 직면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상태로 뭘 낳냐면 연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연단. 저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뜻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뭐냐면 영어 성경 보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연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븐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 성품. PROVEN. 사전을 쳐보니까 용광로를 거친, 시험을 거친, 용광로를 거친 그런 뜻이더라고요. 프로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철광석, 금강석이 용광로를 거치면 금으로 연단되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성품, 부족한 성품들이 환난과 휘포몬의 연단, 인내를 통해서 결국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품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화폐가 은본이 되도였고 은을 진짜로 순은을 통해서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폐를 주주하는 그 회사들이 그냥 일반 회사였대요. 일반 회사. 그러니까 뭐 경성 화폐 제자 회사, 뭐 부경 화폐 회사, 뭐 부산 화폐 회사, 이건 일반 회사들이 동전을 만드는데, 동전을 주스를 만드는데 진짜 순은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100g이 100원이면 그 회사들이 다 100g으로 만들지 않는데요. 그게 통념이었대요. 모든 회사들이 한 98g, 97g을 만들고 100원으로 팔아도 사회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었대요. 근데 어느 딱 회사 하나만, 그 회사가 이제 경성 회사인데, 경성 주조회사인데 그 회사는 진짜로 100g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이게 연단이래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쪽에서 자기를 지키고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는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단계를 얘기한 거 아시죠? 환난, 인내, 연단이죠. 진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프로븐 캐릭터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러한 성품적으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로 개조된 사람들,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속에서 가진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가진 이 프로본 캐릭터, 정말로 성품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낳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소망이 있죠, 그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물질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다 우리의 성품은 이 썩어질 것들, 세상 것들, 이 철강석에 다 붙어있는 오물 같은 그런 것들로 더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성품이 개조되고 정말로 하면 진정한 이 몸의 소망이 예수뿐이 없다는 진정한 소망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예수 소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소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성도만이 오늘 5절 말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확히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실망케 하지 않으리.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소망으로 그 수준에 오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또 이는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실망케 하지 않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쏟아져 주십니다. 사랑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 속에서, 들립시스 속에서 자기를 누르고 강하게 하고, 그 환난 속에서 자기를 구속소 찾아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분연히 죽이고 휘퍼모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이 완전히 개조되어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만 계지 않고 그 사람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우리 안에 더러운 불순물, 이기적인 것,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이, 그죠? 오히려 고슴도치가 껴안으면, 사랑한다 그러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예수 소망으로만이 만족하는 그 한 사람으로 화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분부한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죠? 우리의 사랑은 저급하고 유치하고, 그죠? 유치한 사랑, 저급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죠? 공동체 안에서, 그죠? 사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아가페 사랑이 뭘까를 묵상했는데, 제가 아주 가난하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또 이상의 사랑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 옆에서 자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쯤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머니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 분명히 제 옆에서 돌아나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자는데 밤새 베갯님을 적였어요. 그때 영원하지 않은 어머님의 사랑, 이 인간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철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밤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96세까지 사셨어요. 계속 사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의 사랑은 인간에서 유한하구나. 또 사랑은요, 또 뭐죠?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두 가지로만 제가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사랑이 변하잖아요. 제가 저희 큰 누나 얘기를 해도 되나요? 큰 누나는 멀리 살기 때문에 이 설교가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저희 큰 누나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연애를 잘하셨어요. 연애를. 남자친구로 사귀면 그냥 사귀면 되는데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하게 또 지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의 과외 공부 선생님도 되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과외 공부 받는 날이면 그 돈 갖고 같이 나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이랑 되게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인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랑이 왜 변하나? 깨어지나? 또 우리 누나는 막 심을 전폐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변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감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 때 너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생기면 또 남자 데리고 와서 저랑 친하게 하고 또 헤어지고.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적어도 영원하고 죽지 않고 끝나지 않는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사시고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경성교회, 또 이 귀한 하나님 한번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영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내면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되어서 이 땅에 있는 쓰레기 같은 소망들이 다 없어지고 진정한 예수 소망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